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70년사 편집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 교회를 다시 생각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소리가 약하거든요. 제가 또 말을 잘 못해요. 글은 좀 쓰는데 말을 잘 못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말이 빠를 겁니다. 제가 PPT 보면서 천천히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위대한 시인이 한 분 계시죠?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분이 그 말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보고 싶었다. 많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남겨두는 말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입속에 남아서 그 말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 멋있잖아요. 그 말이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직이 한 해 첫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년간 진행되잖아요. 많은 수고하거든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봉사합니다. 그 모든 결과가 교인들 입에서, 세상 사람 말에서 꽃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노래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말이, 그리고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내 사역이 꽃이 되고 향기 되고 말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가능하세요. 우리 재직의 그 수고가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말이 되어진다면, 노래가 되어진다면 가장 기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익사 나와서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사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계산하자마자 영수증이 나옵니다. 영수증이 나와요. 가격이 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1년 다 지나가면요, 영수증 하나 내미십니다. 거기에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1원, 10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써 있을 것입니다. 그 영수증 내미실 때 내가 기쁨을 위해서 했던 봉사들,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짜리였구나. 나는 1원짜리였네. 나는 1억짜리였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적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가장 좋은 영수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영수증인 것입니다. 저는 그 영수증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수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겨져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희성적이다. 교회는요, 대단히 지성적이 됩니다. 중세 때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왜 지배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은 성격자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글을 쓰고 글을 쓰다 보니까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0.1% 사람들이 신앙을 했습니다. 그들이 과학자가 되었었고, 그들이 의학자가 되었었고, 그들이 천문학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반성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미국의 신앙부 운동이 그 당시 목사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가르쳐 준 것은 희성적인 것이 아니라 반시성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글로 되어져 있잖아요. 기독교는 글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성적인 종교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재직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지성입니다. 지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창학 이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문을 성대히 발전시켜 후세에 전할 것이며 무식한 성직자를 교회에 남겨서는 안 된다. 재밌잖아요.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캠브리지 똑같아요. 다 그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학 이념이요, 재밌습니다. 무식한 성직자를 교회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그 모토 가지고 학교 세운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가, 한국의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구겨진 영수증이에요. 펴있지 않은, 뭔가 부족한,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반성적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박목사님 존경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17년째 목사님들 글을 통해서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다 안 하세요. 박목사님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이 기쁨의 교회가 이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저는 이 지성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직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나를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구의지 영성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혜천 교수가 인텔리전스와 인텔렉트를 구분합니다. 인텔리전스, 지능, 인텔렉트, 지성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능은 정답 찾기 능력, 지성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지혜죠, 지혜. 재직은요, 내가 답만 잘 풀어서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저런 방향 가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내가 뭐가 보탬이 돼야 돼? 내가 어떤 모습 갖춰야 돼?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익산시에서 한국 땅에서 어떤 교회 모습 가져야 돼? 그걸 찾는 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재직의 모습이겠죠. 전 늘 고민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지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낮아요. 한국의 목회자가 세상의 리더보다 지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낮아요. 우리 재직들이 세상 사람보다 지성이 더 높아야 됩니다. 저는요, 날마다 카페를 갑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책 보고 글 쓰고 공부합니다. 10시 전엔 제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11시 넘어서 집에 왔어요. 지성이 중요하더라고요.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알아야 뭐 할지를 알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헤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수증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펴져도 모자랄 때 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수증 받아서 안 되겠죠. 그 재직은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가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신학했을 때 한국교회가 가장 활발한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였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성경 열심히 읽었고 책 엄청 봤습니다. 연말마다 상품이 다 저거였어요. 책이었어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책 주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찾아봤습니다. 총신대학교가 1976년도에 어떤 레벨이었는가 찾아봤더니요, 한국에서 23위였습니다. 23위. 아마 지금은 50이 넘어가 있습니다. 한 7, 80이 가 있다고 누가 하던데 23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다 총신대 밑에 있었어요. 엄청 좋았잖아요. 신앙서적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인문학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전주죠, 안 믿는 분을 만났습니다. 꽤 잘 나가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교회가 공부를 안 해요? 왜 책을 읽지 않아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저 많이 읽는데요.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 왜 안 읽냐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봤던 많은 종교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가르치고요, 교회 밖에서도 가르칩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가르칠 때는 별로 준비 안 하고도 그냥 괜찮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가야 됩니다. 질문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지식과 지능이 높습니다. 지성의 남다름을 갖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중에 받는 영순이 좋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깨달음의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음의 재직.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소설책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 이게 5권인가 6권이 있거든요. 1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그냥 인간, 동물 다음에 인간, 또 하나는 깨달은 인간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깨달은 인간은 무엇인가? 군자와 성인의 수준이다. 성경에서 말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깨달은 인간은 무엇인가? 문해력을 깨친 인간. 초등학생에게는 문해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1, 2, 3, 4를 할 줄 아는 것이 초등학교 문해력입니다. 그럼 저는 목사의 문해력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내 설교를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최소한의 목사의 문해력. 그 다음은요, 내가 주제 있는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목사의 문해력입니다. 이걸 갖춘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이거 못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잘하세요. 세 번째가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네 번째가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 제가 많은 분들 만나는데요, 저를 만날 때 그분들 마음 자세가 꼭 그렇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대. 많은 사람들이요, 대화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대화의 상대가 누가 되어줘야 됩니까? 우리 재직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화가 고파요. 그들과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겠죠. 맞장구 쳐주고요, 한마디 전하는 것입니다. 질문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직의 문해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교회의 사명, 비전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실천할 능력인 거예요. 문해력은요,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과 같음이 아니라 남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문해력이죠. 이게 재직의 문해력입니다. 이제 세미나 통해서 재직의 사명을 고취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올해
나의 재직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재직으로서 기쁨의 교회에서 내가 받은 비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짧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무턱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재직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는 방향에 내가 뭔가 발을 맞춰가고 함께 협력해 가고 앞서서 가면서 따라온 분을 끌고 가는 것이 재직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실행에 옮겨야지만이 비로소 재직인 것이겠죠. 두 번째,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제 두 번째가 재직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양인. 제가 공부하면서요 많이 고민하는 것이 왜 기독교는 교양이 없지? 유튜브 보다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가지고 많이 무시받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뭐 비행해서 술 먹고 뭐 화두 친다는 말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교양이 없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침 뱉는 거 교양이 없는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야 저분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걸 듣는 것이 재직이에요. 내가 기쁨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에 뭔가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재직인 것입니다. 우리 교양인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공부하니까요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더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재직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재직이 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참 훌륭하다, 나도 저런 모습 갖고 싶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야 가짜야, 저분이 맞아 틀려, 저분이 교회 다녀 안 다녀 체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직이니까요 재직의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그럴까라고 또 체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글과 길입니다. 저는 사실 인쇄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십 권의 책을 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전화로 카톡으로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대표님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부르세요. 나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왜? 그 인쇄소는 일반 책도 하고요 기독교 책도 합니다. 같이 다, 대부분 다 같이 다 하거든요. 언젠가는요 대표님 하다가 아참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양을 좀 갖췄다고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틀려야 되는 것이죠.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재직의 모습입니다. 교인들 보기에 나랑 똑같아? 그거 아니잖아요. 저분은 내가 본받을 게 있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닮고 싶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할래. 이게 재직인 것입니다. 세상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양이 없음. 작년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날마다 연말 되면 단어 한마디 가지고
하나를 평가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단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썩음이었어요. 내 썩음. 내가 썩었다는 거예요. 교양 없음과 내 썩음은 차이가 뭔지 자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왜 교회가 교양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공익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사익을 추구합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박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면서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가 사대금 받지 않으니까 돈이 없는 게 당연한데 돈이 없더라고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멋있잖아요. 이 재직은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사람들 선동하잖아요. 요즘 최근에 목사도 아니죠. 그들이 사람을 선동합니다. 교회를 선동하잖아요. 교양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이겠죠. 돈 긁어 모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도 서슴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욕을 그렇게 잘한다? 그건 목사가 아니죠, 사실. 양아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교양 없이는 말 듣지 않아야 되고요. 이 기쁨의 재직들이 그런 말 듣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직의 모습이죠. 교회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제가 70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쁨의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다 라는 평가를 제가 혼자 내렸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썼지만요, 제가 봐도 정의로운 교회예요. 의가 살아있거든요. 정의 살아있습니다. 바르잖아요. 바르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직은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춰야 되는 거겠죠. 저는 교양책을 자주 합니다. 저는 모든 그 표를 다 당근에서 구입합니다. 영어표는 2,000에서 5,000원 사이, 책도 2,000에서 5,000원 사이. 최근에 저희 아내랑 함께 그 클립트 실내 전시를 갔다 왔습니다. 비엔나 꿈꾸는 예술가들 갔다 왔거든요. 그건 저희 아내가 돈 냈으니까 제가 공짜로 갔다 왔죠. 뮤지컬 원스를 갔다 왔는데요, R석이었습니다. 14만 원 합니다. 제가 3만 주 사서 갔다 왔습니다. 교양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어야 되겠죠. 이 사람도 영어가 있던데요. 영어도 좀 꽤 봐야 됩니다. 저는 송파구에 삽니다.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7시부터 문을 열잖아요. 오전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30대, 40대, 50대 남녀 가리지 않고 책을 꽤 많이 봅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은요, 자리가 없을 만큼 책을 많이 보세요. 이건 세상의 모습이고요. 과연 교회 재직은 그런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박 목사님은 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65 됐는데 66 됐습니다. 저 카페 가서 책 보고 글을 씁니다. 많이 쳐다보세요. 저나 왜 저기 앉아서 책 보고 글을 쓰지? 저밖에 없거든요. 다 20대, 30대, 40대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60 넘은 저만 책을 보고 글을 쓰니까 다 쳐다봅니다. 관심이 많은가 봐요. 멋있잖아요. 제가 안 멋있습니까? 전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멋있습니다. 그거 하세요.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저기 권사님이시래. 야, 멋있다. 책 한 장 읽잖아요.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뿌듯합니다. 행복합니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잠자기 전에 항상 저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너는 만족스러웠니?
오늘 행복하니?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니? 질문합니다. 그때 아멘 하면 잡니다. 잠 금방 들어요. 피곤하잖아요. 공부가 피곤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재직은요, 기쁨의 재직은 세상에서 최고의 교양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교양민은 갖춰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은 최고의 교양이었습니다. 교양을 정의할 때 영국의 신사, 조선의 선비를 교양인으로 정의합니다. 재직은요, 디모데, 빌레몬, 마가 같은 분들이 재직이에요. 그게 교양이잖아요, 교양이.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죠. 잘 서포트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한테도 너 참 멋있다 말 듣습니다. 이게 재직이에요. 하나님께도 너 잘했다, 세상 앞에서 너 멋있다 듣는 것이 재직이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너 멋없다 들으면요, 이거 재직 자격이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는가? 추락 많이 했죠. 또 추락할 겁니다. 엄청 추락할 거예요. 세상보다 교양 수준이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과거는 안 그랬어요. 제가 이 교양을 공부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니, 그 책도 제가 2,000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저 전시 오늘까지 하고 있잖아요. 어제 가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 고흐가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불멸의 화가. 그분이 꿈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게 신앙의 교양인이죠. 그리고 또 사회 교양이었습니다. 그가 에르네스트 르낭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멋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요, 그가 최고의 그림을 그려서 지금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도 신학했잖아요. 톨스토이 단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이 남편을 속이지 말아야 할 텐데 내 착한 남편은 지나치게 성실하고 정직해서 아무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들조차도 남편을 속일 수가 있거든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톨스토이가 보는 기독교의 교양인의 모습인 거예요. 톨스토이 생각할 때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성실하고 아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주는 그런 사람들, 그게 교양인이죠, 교양인. 또 그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것도 감사하는 것이 교양인이죠, 교양인. 두 번째, 30분까지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 입을 충분하게 하라.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하는데요, 준비하면 잘 못합니다. 저희 아내는 하나 가지고 10개 써먹거든요. 저는 10개 해서 하나 써먹어요. 그래서 손해가 많습니다. 이거 거의 100페이지 제가 PPT 어제 종일 만들었어요. PPT 종일 만들었습니다. 재직은 교회 차단기가 되면 안 됩니다. 차단기.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어떤 건물 들어갈 때마다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봉이 열려야 들어가거든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단기를 올리는 스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 다 들어주고요. 아, 그러세요 하면서 차단봉을 올려주는 스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내가 재직이니까 물어볼 거예요. 아, 불만도 있을 것이고 뭐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많은 거 묻겠죠. 그때 내가 할 것은요, 아, 그러세요. 내가 차단봉이 되는 스위치가 되면 됩니다. 차단봉을 여는 거겠죠.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재직이에요. 닫을 땐 닫고요, 열 땐 여는 것이 재직의 사명이고 기능인 것이죠. 재직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차단결 주는 스위치, 그런 사람이 재직의 모습일 때 교회가 잘 돌아가겠죠. 행복한 신앙생활 될 것이고요, 이 기쁨 교회가 익산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아름답게 비춰지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차단기가 아니라 스위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컨셉을 갖고 있는가? 재직다운 헌신할 컨셉을 갖고 있는가? 저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스타벅스의 컨셉입니다. 제3의 장소이다. 집과 직장, 그 다음 장소, 세 번째 장소는 스벅이다 라는 게 스타벅스의 컨셉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컨셉, 전 세계 어디든 내 집처럼. 롤렉스의 컨셉, 시간이 아니라 지위. 테슬라의 컨셉, 자동차 아니라 미래. 넷플릭스의 컨셉, 영상이 아니라 여가의 자유. 어떤 고등학생이 엄마에 대한 컨셉을 잡았답니다. 엄마는 교과서. 엄마로부터 배울 점이 많아서. 멋있잖아요. 우리도 잡아야 되겠죠? 한번 잡아보세요. 내 컨셉은 무엇인가? 저의 컨셉이 있습니다. (2023년도) 저희 컨셉은 버티기였어요. 버티기. 나이가 먹으니까 현상주도 필요하더라고요. 버티기였습니다. 작년에 바꿨어요. 도전 바꿨습니다. 올해 또 컨셉 잡았습니다. 남다름. 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멋진 컨셉 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길 축복하시고 올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재직의 헌신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